신약성경 56페이지 마가복음 3장 4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제가 그 신대원에 처음 입학을 했을 때 용인시 양지에 신대원이 있습니다. 신대원에 처음 입학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사실 3월 입학하기 전에 1월부터 들어가서 뭐 헬라어, 히브리어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런데 사실 입학하는 첫날부터 사실 마음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저희가 신대원에 입학할 무렵에 신대원이 주변에 이렇게 산이 둘러쳐져 있는데 그 산 꼭대기마다 국내 최고압의 송전탑이 들어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실제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의 이제 첫 수업 1월 달에 헬라어 수업을 받으러 들어간 첫날 갑자기 방송이 나오고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송전탑 공사가 되고 있으니 올라가서 송전탑 공사를 막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날부터 그냥 그 추운데 아직 이제 추울 때 아닙니까? 입학 첫날부터 올라가서요, 말하자면 뭐 데모 아닌 데모를 한 겁니다. 서로 이렇게 스크럼을 짜고 팔짱을 끼고서는 또 그 사람들은 뭐 커다란 이렇게 기중기로 그 막 철근들을 들어 올려서 저희 머리 위로 빙빙 돌리며 이 대치 상황이 이게 펼쳐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대치 상황이 한 학기 내내 이어졌습니다. 한 학기 내내, 그러니까 몇 달을 그렇게 이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는 그래, 우리가 저 송전탑을 세우는 뭐 한전 쪽에서는 뭐 이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데 또 한쪽 편에서는 또 아니다. 이게 고압 말하자면 그 전력선에 노출되면 이제 뭐 암에도 걸릴 수 있고 이런 위험들이 사실 팽팽하게 맞서던 그런 때였거든요. 초반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힘을 모아서 그러니까 매일 수업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냥 송전탑 올라가는 겁니다. 위에서 기계 소리 들렸다 하면 산 위에 올라가서 또 막고 공사를 막고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기말고사 정도 시즌이 되었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말고사 때 그때 몇몇 교수님들도 이제 의견이 좀 다르시다 보니까 뭐 몇몇 분들은 우리 올라가서 공사를 저지하자 하는 분도 있고 몇몇 분들은 그냥 시험을 보겠다 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험 기간이 되니까 공부파와 그 공사를 저지하는 데모파가 서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서 데모파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뭐 이제 공사를 저지하는, 공사를 막는 쪽은 실컷 공사를 막고 어둑어둑해질 때 내려오다 보니까 도서관에 불이 켜져 있고 거기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저거 생각 없는 것들, 지금 여기 자기만 생각하는 것들, 여기 송전탑이 들어서면 지금 우리 학교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저 생각 없는 것들,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또 공부파는 또 무엇입니까? 아니 내가 빨리 이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사역 준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데모하러 여기 왔어? 또 이러면서 또 나름대로 공부하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나중에는 한 반에서도 이렇게 둘이 서로 나누어서 싸움을 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옳은 것이었을까요? 공부파가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공사를 저지하러 올라갔던 쪽이 옳은 것이었을까요? 사실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모자르듯 딱 잘라서 말하기를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미묘한 감정들이 쌓이고 서로 이렇게 약간씩 이제 사이가 멀어지는 겁니다. 초반에 그래도 막 가까웠던 사람들끼리도 멀어지는 거죠. 그런데 나름 각자 기도하며 나름 각자의 신앙 양심을 따라서 판단해서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들은 그들만의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또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의 또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아직 지금 생각해도 사실 이것은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로 인해서 별별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공사를 저지하러 올라갔던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주자, 상점을 주자, 뭐 남아있던 사람에게 벌점을 주자, 학생 총회를 회의를 하는 자리가 아주 그냥
너무나도 그냥 서로 고성이 오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중에 총학생 이제 임원들이 공사 저지를 위해 방학 동안에 집에도 가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 그 학교를 지키면서 거기서 그냥 학교를 지키겠다고 했었는데, 그들에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장학금을 좀 하자, 방학 때도 머물러서 있는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주자 했을 때, 나중에는 총학생회는 봉사해야지 장학금을 왜 받냐는 둥 별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요, 이건 정말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 한 가지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 우리 모두는 사랑의 원리를 잊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 자신의 주장이 뭐 맞을 수도 있죠. 저쪽이 틀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서로 주장하던 중에 사랑의 원리, 공동체의 원리를 모두가 잊고 있었다는 것, 이게 문제였어요.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랑의 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을 가서 한번 볼까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상황의 발단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자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퍼졌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요? 안식일은요, 그냥 말 그대로 쉬어야 되는 날입니다. 일을 해서는 안 되는 날이죠. 요즘도 이스라엘에, 근데 요즘도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요, 이스라엘에도 세대가 많이 변해서 그런지 그 신앙, 안식일 지킴이 많이 사실 해이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왜 그건 아시나요? 그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 기독교 교회, 회심한 유대인들 교회에 이스라엘들 구구파가 와서 불을 지르고 그곳을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갔던 그런 일을 다뤘던 다큐멘터리를 보니까요, 실제로 이스라엘도 난장판이에요. 안식일이고 뭐고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술 취해 있고요, 온갖 유흥주점들은 다 문 엽니다, 안식일에. 그리고 차들이 막 지나갈 때 구구파가 안식일에 왜 운전을 해? 그러면서 막 돌을 던지고 유리창을 깨고, 이렇게 유대인들도 갈등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에서 유학하셨던 한 목사님이 쓰신 책을 봤을 때 정말 웃지 못할 해프닝이 안식일에 일어난다고 해요. 바로 어떤 일이냐면은, 이분이 이제 안식일에, 어쨌든 이 목사님은 기독교인이니까 안식일, 토요일에 관한 관습을 지킬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엘리베이터를 탁 탔는데 엘리베이터에 먼저 타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저 3층 좀 눌러주시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눌러줬죠.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뭐냐면,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2대 있으면 한 대는 평소처럼 사용하는, 눌러서 가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사용하는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다른 하나의 엘리베이터는요, 자동으로 1층부터 층마다 쓰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만 되면 그렇게 가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3층 사시는 이런 분들은 열렸다 닫혔다, 2층 가서 열렸다 닫혔다, 3층 가서 열렸다 닫혔다, 이게 그래도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는 건물입니다. 그럴 때는 엘리베이터에 문이 열리면 타고,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면 그냥 어떻게 가고, 혹여라도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타면 눌러달라고 부탁하는,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직도 이 안식일의 규례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가 어릴 적에도 안식일에 대해서 좀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요, 제 모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모교회 바로 앞에 이제 슈퍼마켓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 모교회는 주일날 뭐 사 먹는 걸 못하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어떤 권사님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슈퍼마켓에 갔다고 온 거예요. 그러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돈 안 썼어요. 외상으로 샀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많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사실 안식일에 관한 이런 부분도요, 나중에 제가 이사야 58장을 설교할 일이 있으면 다시 한번 설교를 드릴게요. 말씀을 드릴게요. 단순하게 일을 하지 말아라, 해라, 이런 구도가 아니에요. 제가 사실 그 코로나 기간 중에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상황 속에 정말 모든 것을 다시 정의 내려야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판단하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신학을 하는 데가 어디냐라고 생각해서 제가 사실 그 공부를 대학원을 고신에서 했어요. 신대원 졸업하고 이제 또 다른 석사과정. 근데 고신에서 갔을 때 배운 유대인의 어떤 이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 규례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살펴보시면 이게 그래도 보수적인 입장에서 이렇게도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구나. 저는 굉장히 좀 신선했고요. 또 그런 해석들이나 그런 입장들을 굉장히 도움을 받았어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나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 어릴 때도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어쨌든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안식일을 무조건 쉬어야 되는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쉬는 것.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전과가 있었거든요. 안식일을 자꾸 훼손시키는 전과가 있었어요. 자, 우리 2장으로 한번 좀 가볼까요? 자, 2장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자, 2장, 자,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사실 지난주에 제가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을 그 앞전에 어부들을 부르시는 장면과 연결시켜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부르시면 따라가야 하는 충성에 관해서만 제가 설교했지만, 뒷부분의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야기죠. 아니, 어찌하여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지? 세리와 같이 어울리지? 여기서부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의심을 품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또 넘어가서 우리 2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의 두 번째 전과는 바로 왜 당신은 금식을 안 시킵니까? 이거였어요. 왜 금식을 안 시킵니까? 이거였습니다. 자, 또 그들이 생각하던 예수님의 전과 세 번째, 우리 2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이게 문제였어요. 원래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서는요, 고아와 객과 과부들에게는 허용된 일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추수를 하여 한아름 훔쳐가는 것은 금지하였지만 굶주린 자가 이삭 나달을 벗겨 먹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런 관대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은 우리 룻과 보아스에서 룻이 추수 때에 보아스의 그 밭에 가서 이삭 나달을 주스러 이렇게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여인들을 내쫓지 않은 이유가 이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경건해 보이지도 않아? 안식일도 어겨?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전과가 계속 있었는데, 또 마침 안식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 그러니까 무언가 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대하고 있는 것, 혹시 또 그 사람을 고치지 않는지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주시해보고 있었던 겁니다. 어디 걸리기만 해봐라,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거겠죠. 바로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바로 그런 전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다 아시고 아주 보란듯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우리 3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아주 의도적으로 한가운데에 일으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 안식일에 치료 행위를 하시겠다는 선언을 하신 것과 다름이 없죠.
이때에 정말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옳거니 이제 드디어 분명한 그 현장을 목격했다. 옳거니 이제 저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한번 좀 보십시오.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다 간파하셨습니다. 그들의 속마음, 그들이 지금 단순하게 신앙적인 지조와 신앙적인 절개를 위해서 그들이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완악함이 있음을 탄식하시며, 여기서 이 완악함이라는 단어는요, 그 헬라어로 포로이스라는 단어입니다. 포로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완악함이 로마서 11장에서는 우둔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의 완악함을 꾸짖으신 거는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지혜 있는 척하였지만 실제는 그들은 우둔한 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서 이 포로시스라는 이 단어는요,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표현으로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굳어진 게 어떤 결과를 나타낸다고 에베소서 4장 18절은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이 예수님의 꾸짖음은 단순하게 너 못된 놈이구나가 아닙니다. 너희에게 구원이 없구나예요. 구원이 없구나. 그런데 한번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3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이 그들의 완악함을 꾸짖으신 이유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속마음 속에 결국은 사랑이 없었기 때문 아닙니까? 결국은 그들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집중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빌미를 잡아서 그들을 지적질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졌던 마음, 그 마음을 꾸짖으시며 너희에게 구원이 없구나 라고 지금 선언하신 것 아닙니까? 그들도 나름대로 종교적 열심이 있는 자였죠. 그 열심 자체는 사실 주님도 인정하시는 바가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삐뚤어진 열심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요 3장 6절과 같이 바리새인들이 울그락불그락하면서 나가서 헤롯 당과 함께 손을 잡아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느라, 이런 말씀이 6절에 있어요.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요 사실 이전에는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정통 유대인이죠. 유대인은 이방인을 개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헤롯이라는 대왕의 가문을 추종하는 헤롯 당, 특히 헤롯은요 이두메 사람 헤롯입니다. 이건 에돔 사람이란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 버림받은 에서의 후손으로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방인 왕과 이방인을 추종하는 헤롯 당과 원래 앙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로지 그들이 예수님을 해하려는 목적 하나만을 가졌을 때 자신의 신앙의 지조와 절개는 다 팽개치고 헤롯 당과 결탁하는 모습까지 그들이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고 사람들을 안식일에 지적했던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그들의 목적, 그들 스스로 나는 니네보다 옳아, 나는 니네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 나는 니네보다 더 종교적이야, 이것 하나를 말하려고 했던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여기서 드러났던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좀 생각해 보죠. 교회는요 분명히 잘못을 가르쳐야 합니다.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훈계하는 학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항상 고백했던 것은 교회는 학교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병원이기도 해요. 연약한 자를 싸매어주고 연약한 자를 돌보아 줘야 되는 병원으로서의 책임도 동시에 가집니다. 교회는 훈계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죄인을 부르냐 하실 때 나는 의사다, 죄인을 부르러 온 의사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 안엔 사랑이 있었고 선이 있었던 거죠.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실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은 신부가 신랑을 만난 혼인잔치의 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잃어버린 자, 나를 오매불만 기다리던 연약한 자들을 함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온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추수를 합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기존의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랑도 까먹고 선함도 까먹고 오직 그들과 나를 비교하는 가운데 자신의 어깨만 으쓱하게 만들었던 이 삐뚤어진 종교를 향해서 새롭게 정의를 내리시고 바로잡아 주셨던 게 우리 주님이시죠. 어떤 원리로? 사랑의 원리로, 그리고 선의 원리로. 이게 우리 주님의 그 사역이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이요, 우리가 어떤 기준들, 신앙에 있어서 어떤 것이 옳으냐, 이런 기준들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주의를 지킬 것, 거룩한 예배를 드릴 것. 그런데 이것도 하나하나 강론으로 들어가면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1800년대에 활동하셨던, 많이 들어보셨던 무디 선생님 아시죠? 예, 무디, 미국의 부흥사 무디 선생님. 예, 미국의 부흥사 무디, 그리고 찬양사역자 생키 들어보셨습니까? 이들이 짝을 이뤄서 그렇게 미국의 부흥을 열었답니다. 그런데 동시대에 유럽 영국에서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활동을 하고 계셨어요. 예,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런데 어느 날 이 무디 목사님이 영국으로 넘어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디는요,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는지 아십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무디 목사님하고 인사하러 나올 때 파이프 담배를 물고 나왔거든요. 그때 이 무디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스펄전 목사님, 어떻게 목사가 담배를 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무디 목사님의 배를 가리키며, 아니, 무디 목사님, 어디 이렇게 목사가 살이 찔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유럽 쪽에서는요, 이 담배와 술에 관해서는 목사들에게도 조금 관대한 문화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몇몇 분들은 복음을 들은 것처럼 술, 담배 괜찮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유럽 쪽에서는 그게 개인의 건강에 관한 문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지, 건강 조심해. 그러나 그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대요. 대신 영국에서는 게으른 생활, 그리고 또 한꺼번에 폭식을 하는 것. 왜냐하면 그 영국 안에서 산업혁명의 발달과 함께 빈민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현장들이 있었고, 그때에 나눠줘라, 함께 먹고 살자라는 이런 구호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 문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목회자가 살이 쪄 있는 걸, 그렇게 따지면 저는 사형감이죠. 배가 나온 목회자에 관해서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또 미국에서는요,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의 어떤 그런 신앙의 배경들을 가진 선교사를 통해 그런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술, 담배에 관하여서 관대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죠. 이제 미국이 딱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미국에서는 술, 담배에 관해서는 이것이 안 된다라고 말했고, 또 유럽에서는 나눠 먹지 않는 것, 목회자들이 살이 찌는 것, 이것에 관해서 말했고, 사실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그냥 술, 담배를 해야 되나 보다, 해도 되나 보다, 아니 어떻게 해야 되나 보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이 신앙에 있어서 바른 표준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자르듯 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상황을 바라볼 때에 서로 다른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로 우리가 얼굴 붉히는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사랑의 원리가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을 훈계하고자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저 사람에게 단순하게 잘못을 지적하는 것, 그리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뛰어넘어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잘못을 지적할 때도 온유함으로 하였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혹시라도 깨닫고 돌아서고자 할 때 그가 온전히 서도록 그를 끝까지 찾아가 도와주었는가? 아니면 지적하고 끝났는가? 우리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항상 선을 세워가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었는가? 우리 안에 사랑을 앞세우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가? 정말 제가 예전에요, 그러니까 청년부 새내기들을 처음 담당을 했을 때 새내기들이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또 아니나 다를까 술 문제, 담배 문제, 뭐 이성교제 문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무디와 스펄전 얘기를 해주니까요, 그때도 안 그래도 갑자기 복음을 들은 듯 눈을 번쩍 뜨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목사님 먹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치, 스펄전 목사님의 경우는 뭐 파이프 담배도 하시고 와인도 드시고 했는데, 근데 또 성경의 한 편을 보면 또 형제와 자매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다.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어도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어. 근데 이런 얘기들을 또 하니까 또 알쏭달쏭, 그래서 해요 말아요. 기도하고 결정해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부르짖는 바는 그것이었습니다. 사랑의 원리로 해야 돼. 사랑의 원리로. 모든 것을 사랑의 원리로 해야 돼. 바로 이거예요. 우리 다음 화면 한번 좀 볼까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요, 이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제가 조금 전에 사도 바울 목사님이라고 했나요? 네. 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저는 항상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사실 자유가 있죠. 신앙의 성숙에 따라서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또 생각해보면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이뤄가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아직도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죠.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악의 못된 이 습관들과 못된 본성들이 아직도 남아있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아직도 남아있기에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걸 다 사용할 때 사실 우리는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하는 바가 그것 아닙니까? 너희에게 자유가 있어. 자유가 있는데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인지를 잘 봐. 무조건 덮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지적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원리를, 선의 원리를, 덕을 세우는 원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도 주님께 책망받았던 그냥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때는 이래야 돼, 저 때는 저래야 돼,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저 사람은 저렇게 해야 돼, 이런 기준들을 갖는 것이요, 사실은 유럽과 미국의 문화 차이처럼 우리가 어린 시절에 어떤 신앙 배경하에서 어떤 목사님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사실 우리의 판단의 기준들이 결정될 겁니다. 사실 우리는 굉장히 아주 좁은 신앙을 맛본 겁니다. 굉장히 아주 우리는 좁은 것들을 경험한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그러나 주의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어떻게 하면 덕을 세우고 사랑의 원리를 세워갈지에 집중하며 그런 토론들을 진행해야 됩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은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거리낌이 없이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승리하셨다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혹시라도 실족하는 자를 위해서는 안 먹을 수 있다.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하라, 그것 아닙니까?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어도 무엇이 공동체의 유익인가? 무엇이
서로 다른 형제 자매의 유익인가를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이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그런 원리, 오늘 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원리와 동일한 것 아닌가요? 내 권리보다 상대의 필요가 먼저 고려되어야 하고, 나의 자유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상황들이 무엇인지가 먼저 고민되어야 하고, 우리가 함께 서로 토론하고 대화하며 우리가 서로 성숙해 가고 답을 찾아가지만, 그러나 그 안에 온유함과 사랑과 선을 세워야 함을 잃지 않아야 하는 이 원리를 잊어버린다면 그냥 지적질하다 끝나는 거죠.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게임 아십니까? 이게 젠가라고 하죠. 젠가. 이 젠가는요,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게임이죠. 예,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게임입니다. 이 젠가는 처음에 세 줄씩 지그재그로 쌓은 나무 토막을 아래에서부터 빼서 높이 쌓아 올라가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나중 되면은 이제 아래에서 계속 블럭을 빼다 보면 위에는 이렇게 블럭이 가득 차지만 아래에서는 기초가 이렇게 흔들리다가 쓰러뜨리면 지는 그런 게임이잖아요. 젠가. 저는 사랑이 없는 신앙은 이 젠가와 같이 언제 쓰러져도 쓰러져 버릴 신앙이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합니다. 사랑의 원리, 우리가 성숙하고 또는 높이 올라가는 것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커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초가 약한 채로 높이 올라가는 것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높아져 가는데 기초가 없는 신앙을 쌓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의 원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선의 원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덕의 원리를 잊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할 수 있어도, 우리가 기준이 있어도 다시 한번 고민하고 토론하며 방법과 길을 찾고, 권면할 때도 온유함으로, 권면을 들을 때는 감사함으로, 서로가 사랑의 원리로, 덕의 원리로, 선의 원리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세워가시지 않을까요?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생각, 행동, 말하는 모든 것 다 주님께 일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원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붙잡고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사랑의 기초 없이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의 원리 없이, 덕의 원리 없이, 선의 원리 없이 우리 훈계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은 채로 우리가 성장을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으나 그러나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의 원리에 통제받는 자유로서 우리가 그 자유를 행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